오늘 아침에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꿈에 대해서. 서로 물어봐요. 네,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도 어떤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요새는 좀 안 꿔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어요. 입에 막 그 톱밥 같은 거 이런 게 막 확 입에 차가지고 자꾸 계속 막 밖으로 내놔도 안에 있는 막 톱밥 찌꺼기들이 막 밖으로 나오는 그런 꿈을 꿨는데, 저는 그냥 그것이 내 속에 아직도 더러운 것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자주 꾸어지길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또 우리 어떤 형제님이 또 목사님 그런 꿈은 이런 꿈이 아닐까요? 관심을 또 가져줬더라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제 모르겠어요. 현재는 또 그런 꿈을 안 꿔요. 근데 우리가 꿈이 뭐예요? 특히 그 여자 목사들 이제 이런 꿈 저런 꿈 꾸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꿈에.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으려는가 밤중에 꿈을 꾸면 은근히 걱정 염려도 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전혀 막 뭐 개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거 뭐 그럴 때 기도합니다. 뭔 안 좋은 꿈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꿈 하면은 이제 프로이드죠. 프로이드가 이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써서 정신분석학에 관한 얘기예요. 정신분석학의 입문서죠. 그런데 그 정의를 내렸어요. 독일의 프로이드. 꿈은 우리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 이제 그래서 일상에서 충족지 못한 것을 꿈으로 이제 그것을 드러낸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성적인 꿈도 많이 꾸는가 봐요. 잠자리에서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을 일상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꿈은 의식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 심층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잠재적인 것이 욕구를 이제 밖으로 충족하지 못하니까 이제 꿈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는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3절.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리라. 꿈은 일이 많으면 확실해요. 일이 많으면 꿈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꿈이 많은 거, 잠자는 꿈이에요. 뭐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잠자는 꿈. 근데 어리석은 목소리하고 같이 취급을 했어요. 꿈은 일이 많아서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7절 봅시다.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그럼 뭐예요? 꿈이 많은 것을 말이 많은 걸로 했어요. 그래서 헛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일단은 무시하세요. 막 꿈이 반복되어, 그 꿈이 똑같은 꿈이 막 반복되어집니까? 저도 꿈이 무시해요. 저도 철저히 꿈을 무시하는데, 아까 입에서 막 톱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여기서 막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걸 입에서 계속 풍기는 거예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내 속에 더러움을 하나님 씻어내신 거구나 하는데, 너무 그 꿈이 좀 부담스럽고 좀 개운하지 않은 꿈이라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좀 얼마가 안 꿔져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꿈은 무시하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있는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꿈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의미 있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뜻을 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속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다. 거짓 대언자들이.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에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가 새신자가 하나 왔어. 새신자가 왔으면 그 목사가 내가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어젯밤에 꿈에 당신을 내가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거예요? 딱 묶어두려고 하는 거지. 딱 누가 좀 쓸만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랬겠죠. 행색이 깨지면 목사도 부담스럽겠지. 빛가요. 돈 품께나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어젯밤에 내가 꿈에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속아야지, 어떡해요? 그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자매가 마음이 욕심이 났던 모양이야. 자매가 욕심이 났던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꿈속에 나타나고 당신하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당신하고 결혼을 하라고 한다 이거야. 여자가 뜨악하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집 가서 우리 신랑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참. 그래서 많이 쓰여요, 지금.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꿈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데, 당신, 1,000만 원 우리 교회 헌금하라고 그런다. 이번에 교회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전화를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이거 진짠가, 가짠가. 들었다니까요, 옆에서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분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은 못 내더라도 사면 몇백만 원에 내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자, 그들이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을 꿨다. 그런데, 아까 예레미야 23장이죠? 25절.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다 하는도다. 이 일들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에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다. 속임수로 말하는 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까지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에게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하는도다. 그렇죠? 진짜 꿈을 꾼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꿈을 아까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어버려요. 이제 꿈을 자꾸 꾸기 말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점쟁이는 안 찾아가지. 점쟁이는 안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점쟁이, 여자 목사들, 기도원, 어떤 권사님이 영빨이 대단하더라.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알로 인해, 바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자꾸 꿈에 집착하고 하는 거.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28절 봅시다. 28절. 주님이 말씀하셔요.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지금도 꿈을 꿨대, 자기가. 하나님이 꿈을 꾸고, 그러니까, 또, 자기를 또 뭐 불렀대야 주님이, 뭐 사무엘 부르듯이, 내 말을 받은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말할지니라. 지금 저는 여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을 말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꿈을 얘기한 자. 그럼 뭐예요?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저는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받은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이 사람 알고 계요. 그런데 꿈을 꾸어서 꿈을 말하는 자는 기어다. 기어. 가라지죠? 여러분, 대다수가 이러고 있어요. 대다수가. 저도 제가 뭐 학고 하니까 저 몇 번 얘기잖아요. 이제 젊었을 때는 제일 괴롭힌 게 그건 남자들이 많이 있고요. 군대를 한 40살 먹었는데도 군대 가라는데 또 군대 갔다 온다는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왔다고 꿈에서 보여줘도 또 가야 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뭐 군대에서 고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군대가 생리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군대에서 정말 막 억압하고 때리고 욕설이 난무하고 지 멋대로 하는 것을 저는 군대 생활 때도 제가 초창기에 한번 딱 반항을 했더니 안 건들더라고, 저를. 신병 때 갔는데 딱 저를 한번 건들더라고. 어떻게 건드냐? 이렇게 뭐 이병이니까 신병! 하고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신병! 이제 그때 9번 아마 뭐 11번 MBC, KBS, 뭐 TBC 방송 그 세 개 있을 거야. 신병! KBS 틀어! MBC 틀어! 누워서 하는 거야. 그러더니 발로 나를 탁 발로 누워서 발로 신병! 근데 발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거. 탁 틀더니 뭐 그때 MBC를 틀으라는 거야. 나 이렇게 딱 신병 있는데 여기 발이 딱 냄새나는 발이 고참 발이 딱 여기를 치면서 얄마 신병 몇 번 틀어. 그 길로 나가가지고 배구 네트를 세우는 게 있어요. 배구 네트. 그런데 그때 나무를 깎아서 소나무를 닦아서 배구 네트를 세워놨어. 지금 40년 전이에요. 40년이 넘었지. 한 42년 전. 괭이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그 괭이를 나가서 주먹으로 쳐버린 거예요. 막. 분해. 아무리 내가 쫄병, 2등병, 신병이지만 나한테 냄새나는 발을 탁 여기를 치면서 채널을 돌리라는 거야. 몰라. 나도 모르게 본성으로 나가가지고 막, 거기를 막, 배구 네트 세우는 대를 막 했더니 피가 낭자를 해버렸어요. 피가 낭자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소대장이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 와가지고 면담을 신청하고 뭐하고. 그러더니 거기는 총이 있어요. 260발을 차고 다니까 총알을. 그 뒤로 저를 안 건드려. 그 뒤로 저를 건들들 않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는 그래요. 군대가 그렇게 싫어요. 군대가 그렇게 싫어. 억압하고 지금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합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또 신병 때는 그런 꿈을 젊었을 때는 아까 얼마 전에는 입에서 막 톱밥 막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이 제가 신앙이 없었으면 이 꿈이 뭡니까 하고 찾아다녔지. 내게 말씀이 없었으면 딱 말씀이 있으니까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덕에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꿈이 정말 나를 괴롭힙니다 했더니 지금 얼마간은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아까 지금 오늘 뭐예요? 여러분 꿈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또 이것도 정치 얘기할까 봐서 안 하려합니다. 제 주위에서 그랬어요. 막 꿈을 꾸는데 누가 예언을 했는데 우리나라 뭐 어떤 지도자가 뭐 앞으로 잘하고 그런 거 아까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꿈을 말하는 자는 겨단 말이야. 바람에 날리는 겨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전하란 말이야. 우리는 알곡을 전하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14문제가 강론을 할 수는 없고 그 창세기 40장에 요셉의 꿈을 꾸죠. 꿈을 꿔가지고 빵 굽는 자, 또 이제 그 잔 맡은 자, 그 꿈을 요셉이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옥이 그냥 총리가 되고 좋은 것만 있으니까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10년간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쓰임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라면 있었겠어요? 그런데 물론 요셉은 감옥에서 대접을 받는 감옥 생활을 했어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범했다고 감옥에 넣었지만 보디발이 또 뭔가 임무를 맡겨가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꿈 해석을 해줍니다. 꿈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이 이제 그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 40장, 창세기 40장 8절,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노라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어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청하건대 내게 그 꿈을 구하소서 하니라. 어떻게? 꿈은 하나님께 해당된 거다. 다니엘서 한번 2장 볼까요? 2장 30절. 이것도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야.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를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의 일을 알리기 위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총리네요. 요셉도 총리였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는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줘요. 하나님의 그건 뭐예요? 아까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해석을 퍼펙트하게 해줬더니 이제 나중에 풀려나게 되잖아요. 요셉이 풀려나게 됐을 때, 그 요셉의 그러니까 팔림부터 시작했어. 요셉이 형에게 팔려서 억울한 보디발의 집 가서 일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또 총리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400년간을 그 굶어 죽을 이스라엘에 큰 장마가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200만을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을 그 자손을 늘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요셉이 쓰인 거예요.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돼가지고 어떤 거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속박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어찌됐건 민족을 보호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70일에 장차 있을 아직도 지금 한 일에는 남은 그 시간표를 알려주기 위한 거.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뭐 그냥 시장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여자 목사들 가서 뭐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합격할 거야, 신랑이 어디 좋은 자리로 발령 날 거야, 이번에 딸이 혼사 자리가 좋은 데가 나올 거야,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어.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 그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꿨어요. 빌라도의 아내 꿈을 꿨어.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일을, 십자가의 일을 이제 해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꿈들은 뭐예요? 모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해당되는 그 매뉴얼을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계시로 보여준 꿈이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지혜가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해석을 알리기 위한 거다. 그런데 내가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 누구예요? 아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오늘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꿈 무시였어요. 그냥 개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에 힘들면은, 꿈이 여러분에게 괴롭게 한다면 그 꿈을 꾸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준다, 이 꿈은 이런 꿈이다 저런 꿈이다 한자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우리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꿈을 해석해 주고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 있다면 그런 자에게서 구별하세요. 분리되세요.
그런 자는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또 돈을 탐내는 자예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